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을 용사라 고대의 명색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 주여,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으로 성령의 크신 우리에게 임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이 시간 예배를 올립니다.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목은 성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드리겠는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냥 사람이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쁜 것만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고양이나 개새끼들이나 뭐 엄마, 딸, 자식 없어요. 그죠? 그냥 사촌이건 일촌이건 이촌이건 없이 지가 좋으면 그냥 막 아내를 삼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닌데 이렇게 악이 팽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은 동물같이 몸뚱이만 있다 뿐이죠. 영과 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구약시대 때 얼마나 막 300년, 500년, 600년, 700년 막 이렇게 살았죠. 노아도 굉장히 장수했을 거예요. 600년인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라는 것은 아주 그 장족의 키가 큰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거인, 장부, 폭군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는 당시에는 그 원시 시대이기 때문에 당시 침략을 일삼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타락한 때는 폭력이 필수적으로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폭력과 살인과 성폭행과 방화와 불법 등이 성행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이렇게 부패한 인간 사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즉각적인 심판을 유보한 채 속히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완전한 자래요. 당대.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완전히 합한 자,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악에서 떠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택해서 모든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다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를 150일을 내렸어요. 그럼 150일이면 석 달이에요. 3, 55. 5달이에요. 5달. 5달 동안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 다 떠내려가고 노아 보고 방주를 넣는 저 아라랏산에다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아라랏산이 아니라 산에다가 그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산에다가 멈춘 곳이 아라랏산이었고 그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산에다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그 산이 자꾸 아라랏산을 얘기하네. 그 살고 있는 그 산에 엄청나게 큰 배를 지으라고 했는데 노아가 100년 동안이나 그 배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살에도 떠내려가지 않고 무슨 파도가 밀려 들어와도 그 배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만 온전히 구원을 받고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그래서 홍수가 나기 시작하는데 정말 150일 동안 비가 주야장창 그치지 않고 왔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네 며느리하고 네 아들들하고 동물, 식물 다 한 쌍씩만 거기다가 구원의 방주 배 안에다가 다 갖다가 집어넣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려고 예정을 하시고 그렇게 노아를 시켰어요. 근데 100년 동안이나 그 배를 짓고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봤겠습니까? 저 사람 저거 또라이 아니야? 오늘날에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있잖아, 너 저기다가 구원의 방주를 그렇게 지어봐. 그렇게 해서 우리 보고 만약에 지라면 우리 지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그런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주 안에 있던 동식물과 사람들만 살고 다 싹 쓸어가고 하나님이 노아의 그 인간으로부터 다시 창조의 그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방주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구원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의 그 구원의 방주는 바로 교회입니다. 이 엘림 교회에 여러분들이 비록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이렇게 택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희한 날걸음입니다. 여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별 볼 일 없는 교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우리 중장 목사님의 심성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관찰할 수가 있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말씀을 주야로 먹이려고 연구하시고 노력하시고 그것뿐이에요?
또 일요일날 오면 유괴양식. 유괴양식까지 먹이려고 음식을 만들어서 베풀고 나누고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큰 부자도 아니잖아. 뭐 거대한 그 갑부가 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축복은 천천히 대를 물려가면서 받습니다. 더 크게 받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미경이도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나 혼자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거 공부해서 될까 떨어질까 시험에 붙을까 어떨까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일생을 자꾸 맡기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마음이 오히려 더 편안해지면서 주님께 이렇게 맡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항상 더 그 평안한 길로 우리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저도 가끔 느껴요. 시험이 왜 안 오겠어요? 우리 목사라고 해서 시험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더 크게 와요 우리가. 그런데 가끔가다 뜨끔뜨끔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셔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잠시 마음을 느슨하게 늦췄어요. 깨를 부리고 힘들어서 죽겠어요 이러고 짜증 부리고 나 몰라요 막 이러고 나 한계 이거밖에 안 돼요. 한계예요. 내 한계 이러고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당주로 끌어들여 갖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자꾸 듣게 하셔서 우리를 영리하게 만드십니다. 지혜롭게. 다 지혜로 사는 거예요. 모든 일은 내가 힘과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도 다 지혜로 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도 다 지혜로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서 뭘 넣으면 맛있겠다. 몇 분을 익히면 어떻게 되겠다. 이거 다 이게 말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지혜를 자꾸 부어주십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기는 것입니다. 주의 평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방주 안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벌만 주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쪽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너가 회개하면은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새로운 어떤 길이 예비되어 있다. 반드시 이 길이 갈 길이 아니면은 새로운 길 여기 더 좋은 길이 있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서만이 참된 안전함과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참된 평안과 진실과 평안은 없습니다. 다 속이고 이기적이고 상대방을 누르고 내가 더 위에 올라서려고 그러고 땅 하나로 더 뺏으려고 그러고 이런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여기 노아의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들의 악함을 보고 예쁜 여자만 보면 엄마건 누나건 이종사촌이건 고모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딸하고도 자식을 낳고 이래서 하나님이 이 악한 걸 보고 다 쓸어버렸다고 했듯이 우리 안에 그 악한 뿌리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있는 악한 뿌리를 말씀을 들으며 자꾸 밀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성화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찬양을 타고 들어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자꾸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노아를 택해 부르신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택해 불러서 축복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을 통해 이새의 집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앉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주 안에 안전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택해서 구원하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중간에 난 피곤해, 요새는 교회 가기 싫고 아이 몰라 멀리 5년이건 10년이건 떠났어. 그럼 구원이 떠났나요? 안 떠났어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가 목숨이 죽을 때까지 버리시지 않습니다. 내가 중간에 도둑질을 하고 누구를 죽이고 철장에 가고 깜방에 가더라도 그 구원은 우리는 안 벗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끝까지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내 뜻을 이루어야 돼. 나는 뭐가 되고 싶고, 나는 뭐가 돼야 되겠어. 어디까지 뭐를 통과해야 되겠고, 무슨 뭐를 따야 되겠고, 자격증을 따야 되겠고, 근데 그 따고 하는 그 직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내 꿈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우리의 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 깊으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하라고, 네 가족들을, 네 형제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부터 먼저 택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나는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남편, 형제, 아들, 딸들 내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좋다는 것을 참 느꼈습니까? 네, 그 평안과 참 자유함,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자유함을 우리가 내 가족들도 알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인생을 계속 고민하고 자기가 인생을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이 전도의 통로를 뚫을 수 있는 해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해답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무조건적인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중자 목사님이 맛있는 걸 만들어서 베풀듯이 나도 집에서 뭘 만들어서 내 이웃, 저 여자 참 착한데 예수 믿었으면 저 남편, 자기 남편 때문에 막 울고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전이라도 자꾸 갖다 붙여다 주면서 말을 슬슬 걸고 또 이렇게 처음부터 예수 믿으라고는 안 그래도 또 우리 언니 또 동생 이렇게 위로를 자꾸 해줘요. 고민이 있는 사람들. 그게 사랑이에요. 자꾸 낭망을 주는 말보다는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도와주는 말을 자꾸 해줌으로써 그 사람을 북돋아주는 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해주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섬기며 사랑의 실천자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꼭 내가 해줘봤자 저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줄 거야, 돌아올 거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저 자꾸 내어주라는 거죠. 나를 자꾸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받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면 정말 상대방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름대로 목사는 목사로, 전도사는 전도사로,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우리에게 이러한 전도의 사명을 목에다 걸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에 순종하며 열심히 전도에 힘써서 이 땅에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와 같은
이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역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